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해 48회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의 마지막 시간으로 8번째 강해입니다. 오늘은 바벨론 멸망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벨론 멸망의 원인은 성경에서 경고한 죄들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범한 6가지 중요한 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만. 이사야 47장 5절로 10절,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교만이 하늘에 닿았다고 말합니다. 교만은 자아가 중심이 되며 최상권을 주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신성모독. 출애굽기 20장 7절, 이사야 48장 11절.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인간 세력에 의해 무시당하거나 또 모욕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상숭배. 다니엘 5장 4절, 이사야 45장 16절. 우상숭배자는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흑암의 왕이 뒤에서 조종하는 세상의 모든 우상은 그것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상은 허상이며 가짜를 숭배한 결과를 당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치, 방탕, 부절제, 부도덕. 이사야 47장 8절,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누가복음 17장 26절 29절.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는 곳에는 어디서나 타락과 부패가 나타나며 이것들은 모든 멸망의 원인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강포. 이사야 47장 6절, 예레미야 50장 11절로 18절, 그리고 24절에 보면 바벨론은 열국의 방망이 노릇을 했습니다. 이 강폭자가 드디어 심판을 받을 때가 이르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경고의 거절. 예레미야 51장 9절, 빛을 거절하면 흑암이 오고 심판이 뒤따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을 포함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신앙, 올바른 구원의 종교를 그들에게 제시했으나 끝내 복음에 반응하여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런 죄들이 오늘날도 편만합니다. 그 원인은 사람들이 빛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은 말씀이며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나 인간 본성이 가자는 대로 따르면 빛을 거절하는 것이며 그 길은 죄와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그분께로부터 새 본성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옛 본성이 자꾸 곁길로 가도록 유혹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결국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사람은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바벨론 곧 혼돈에 빠져 그 연합체에 귀속됩니다. 민수기 25장 3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처럼 마지막 때에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물드는 데 이어 바벨론에 부속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휘덮는 이 두려운 악의 동맹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벨론의 멸망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붙여 멸망하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너무나 물들어 있어서 이런 극단적 처방 없이는 바로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대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 기한이 거의 찼는데도 바벨론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패권 세력을 드디어 교체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제 퇴장시키셨습니다. 다니엘 8장에 보면 벨사살 3년에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셔서 구속사업의 긴 일정표가 공개되었습니다. 나중에 9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한 대로 유대인들을 위한 자비의 기간이 주어지고 메시아께서 그 땅에 오셔서 구속사업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이 복구되고 성전이 재건되어 성전 봉사가 재개되어야만 했습니다. 사탄은 바벨론을 장악하고 유대 포로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에 주께서는 그분의 뜻을 따를 새 국가와 지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친히 기름 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유다의 포로들을 석방하여 고국으로 돌려보낼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개인이나 국가나 또는 세계적인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종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지만 그분의 뜻을 거역하면 퇴장하라는 선고를 듣게 되고 만나는 이런 엄숙한 교훈입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기록된 바벨론의 삼중연합이 거의 완성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가장 중요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최후의 메시지를 전할 백성과
그 경고를 듣고 나올 백성들,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손들이 오늘날 시대에 분명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보내시는 마지막 모든 메시지의 요약입니다.